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느하스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딤은 모압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수기는 모압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모압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요단강 건너편 서편 땅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8분 능선을 넘어서 9분 능선까지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그 정상에 땅에 두 발로 우뚝 서서 야호 크게 외치고 산 아래 이제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 정상에 오른 환희의 기쁨을 만끽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 상황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모압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강 북에서 그렇죠 한강 넘어 한강이 요단강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이해하기 쉽게 한강 넘어 남쪽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산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산에서 좀 내려가다 저 구리나 남양주에 이제 에돔이나 미디안 지역이 있고 그리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저쪽 김포 쪽에 아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디안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는데 미디안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구리나 남양주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와서 거의 이제 남산까지 왔으면 한강 넘어 이 한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근데 그 지역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죠? 다 어려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들을 지키시고 정말로 무력에 힘도 없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강한 군대를 대적하고 또 무찌르게 하셨던 일들이 있었고 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면서 화를 쏘는 거예요. 저주의 화를 그냥 무수히 많이 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막 화를 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활들을 다 하늘의 어떤 창공에 어떤 보호막을 치셔 가지고 그 저주의 화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다 막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이 아마 있죠. 아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한다고 뭐 우리가 뭐 달라집니까? 그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면 결국 그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에 품듯이 보호하시고 또 능력도 베푸시고 해서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시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곳에서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 왔어요. 8분응선 넘어서 9분응선도 넘어서 정상에 다 온 거예요. 요단강 넘어가는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1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육적인 타락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타락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이방의 제사들은 이 음행과 계속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일에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육적인 탐심을 그것에 섞고 그것을 통해서
또 신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작용을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더러움에 빠졌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부올에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데 지금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네. 화가 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화가 날만 해요? 안 해요? 화가 날만 한 거예요. 결혼식 앞두고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 남편이 결혼식에 안 와요? 왜 안 오냐 보니까 술 먹고 어디 뭐 이상한 데 가서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나죠. 이건 뭐 보통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정말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저 계속 읽다가 막 섬뜩해가지고 막 읽지 못할 정도로 어, 이 말씀이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심하게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목매어 달아라. 그것도 백주대낮에 태양을 향하여.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을 다 잡아서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얼마나 진노하신 겁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을 다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 뜰에다가.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막 너무 섬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모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차마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일단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 일단 다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재판관들을 불러서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 심판을 아마 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또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4,000명이 하나씩 둘씩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이웃들이 가족들이 소중한 나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연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렇죠?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막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탁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 이방 계집을 데리고 와서,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진영에 들어와서 남자들을 데리고 형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여인과 동침하고 음행하는 일을 또 거기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가족이 다 죽어갑니다. 처자식도 죽어갑니다. 그런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진영 안에서 음행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8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그
그 막사로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그 배를 창으로 찔러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가 둘 다 동시에 그냥 찔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새벽부터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의 연병이 그친 거예요. 다행이죠. 수령들을 목매어 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했던 그 비느하스 한 사람이 행한 그 결단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제 분노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결혼식 날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술에 완전 곤드레 만드레 처해 있던 그 광경을 보고 그 일에 가담하게 한 친구들을 자기 어떤 동생을 남동생을 시켜가지고 다 그냥 얼굴을 그냥 다 그냥 곤죽을 만들어. 그러면 신부의 마음이 어때요? 그냥 동생 보고 불러가지고 야, 너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렇게 해야 정신 차리는 거야.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여호와의 질투심은 어떤 우리 인간의 질투심, 사람의 질투심, 흔히 말하는 어떤 여성이 뭐 질투가 많다 하는데 그런 질투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표현이 질투라고 표현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술을 먹거나 말거나 자빠져 자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길에서 곤드레 만드레 누워있는 사람 보고 여러분 어떤 질투를 느끼십니까? 전혀 느끼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막 불붙듯이 막 끓는 거예요. 그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의 어떤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했던 그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어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남자는 시므리. 15절에는 그 여인이 고스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디안 수령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너희가 미디안도 저기 그 남양주에 살고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도 가만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미디안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을 치는데 발람이 죽는 이야기예요. 발람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31장 8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1장 16절에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결국 누구의 꾀를 따랐냐면 이 모압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를 따른 거예요. 이들이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한통속.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저주의 화살을 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하나의 꾀를 내는데 이제 그들 진영 안으로 여인들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저주하지 않아요. 그냥 유혹합니다. 뭐하러 저주합니까? 저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무리 저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여놔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들여놓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을 뻗으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것, 그런 일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꾀예요. 발람의 꾀.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비느하스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창을 내리쳐서 배를 뚫어서라도, 너무 잔인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병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회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아주 엄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참 이런 말씀을 하면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그 정신과 정신의학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정죄를 잘한대요. 정죄를.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그 남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진짜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신앙 좋은 사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남의 잘못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공동체의 거룩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열심이 오히려 공동체를 와해하고 사랑을 깨트려 나가는데 오히려 앞장서는 그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하면서도 공동체 안에 거룩을 세워나가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뻗으면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 눈앞에서 계속 걸리적거리고 거슬려서 내 눈에 자꾸 어떤 미움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나로 죄에 빠지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면 그것으로 연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도 이 말씀이 혹여나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 자신에게 또 저의 신앙에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그래 저 사람 봐라 저것 봐라 저 사람이 문제야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용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에게 잘 곰곰이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제거해야 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다 막아주시고 우리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끄셨지만 우리 안에 은밀히 집어넣는 그 발람의 꾀, 그 유혹들,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연병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다시 누려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병을 끊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비느하스의 열심과 같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